에스더서의 1장을 보면 하나님 없는 성공을 조심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은 위험합니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없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서 망한 것입니다. 내가 다 하는 줄 알고 교만이 들어왔고 그 교만 가운데 넘어졌지요. 애굽 왕의 바로 왕이 얼마나 성공한 왕입니까? 그러나 그의 성공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은 끝까지 회개도 하지 않고 사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 성공해왔던 자신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 빠지면서 침몰하면서 망하지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도 삼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 행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까? 최후 승리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최후 승리의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성공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박해를 받지요. 박해 시대였으니까요. 감옥에도 갇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 안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기도했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전도까지 했습니다. 간수장에게 승리한 거지요. 스데반은 순교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를 성공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스데반이 성공했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동의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스데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최후 승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천국의 큰 상급이 있음을 말씀으로 알고 성령으로 우리가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만 아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이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동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도 승리했다고, 손양원 목사님을 바라보면서도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지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스데반이 승리한 것이지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모함에서 사자굴에 던지는 이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인생관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성공관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볼 때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그것이 더 위험해 보였어요. 오히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그렇게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주님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다니엘에게 최후 승리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공만을 바라보지 말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최후 승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았다면, 눈앞에 있는 그 성공만 보았다면 십자가를 절대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 승리를 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최후 승리를 확증하셨죠. 그분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 최후 승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나타나요.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주님을 바라보는 이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밖에 있는 이는 기뻐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배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예배할 때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춘천의 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꼭 좀 보고 싶다고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죠. 그때에 그분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천국에서 제가 필요한가 봐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국에서 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요. 옅은 미소를 띠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기쁨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주고 그리고 얼마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시점이고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특강으로 오셨던 이종수 목사님의 강의 한번 나눈 적이 있지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염을 하셨거든요. 마을에 목회 나가면 그 마을에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목사님들이 가셔서 염을 다 하고 장례를 다 치르고 그걸 다 하셨어요. 이분은 그 시대에 목회를 하셨으니까 이야기하시는데 본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염을 했다는 거예요. 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지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는지 염해보면 알겠더라는 거예요. 염을 하면 시신의 몸인데도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사람은 얼굴이 평안하고 뼈도 평안하대요. 뼈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염을 할 때 보면 얼굴에도 평안이 없고 뼈도 어디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전에 막 힘쓰고 막 뒤틀리고 한 것처럼 그 뼈에도 평안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는 마지막에 바라볼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바라볼 게 없지요. 그러니까 기쁨 없이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마지막에 천국에 가실 때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주르르 흘리셨다고 했잖아요. 정말 정확히 눈물 한 방울 흘리시더라고요. 그곳에 함께 있었던 가족들이 있고 또 멀리서 함께 하지 못한 자손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한 방울의 눈물을 세상에 대한 미련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 고통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눈물인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지요.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실 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기쁨으로 눈물 한 방울 흘리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셨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함께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다 알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이 그렇고, 제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영적 주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너무 평안한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께 가는 거죠. 1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십니다. 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화평을 이룬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으로 승리하는 사람. 이 특징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런대로 이해가 되죠. 그런대로 동의를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으니 기쁨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임한다. 동의가 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이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이 승리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씀하죠. 이때 환난이란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겨지는 압박입니다. 궁핍이고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구간마다 다 다른 그러한 압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마음의 압박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죠.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기대로 그 심리적인 압박이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길은 하나입니다. 환난도 주님 안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욥이 겪은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큽니까?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 다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성도님들이 살아갈 길을 다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압박 가운데도 나를 단련하셔서 반드시 순금 같게 하십니다. 최후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최후 승리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의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고난 그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그때 그 고난을 당하고 내가 그 아플 때 그때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상하지요? 간증 가운데 보면 많은 이들이 오히려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에 눈이 열리면 고난도 내게 유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환난 중에라도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영광에 대한 이해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고, 영광이 있으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고난에 대한 이해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경제 활동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경제 활동의 조합에서 다 탈퇴시켰으니까요.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할 때 로마 황제에게 엎드리고 로마 황제에게 예배하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살려면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고 있었죠.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터널의 입구는 환난일지라도 터널의 출구는 반드시 소망입니다. 물론 터널 안에 있는 과정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죠. 그래서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아멘.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 중에서 조금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물어봐요. 네가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반드시 물어봐요.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 시간에 물어보실 때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난에도 유익이 있음을 아는 이는 예, 아멘 하고 대답할 것이고, 고난의 유익을 모르는 이는 대답을 못하겠죠. 출산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고 아픔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은 못 해봤지만 눈으로 봤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가지는 의미를 아는 부모는 출산의 고통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본질적으로는
기쁨일 수 있지요. 출산의 고통은 세상을 향해 나오려고 힘을 쓰는 아이 생명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생명의 도전이에요.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그것이 부모의 산고의 어려움이지요. 산고가 물리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아는 부모는 그 고난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광야와 애굽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그 시간들, 감옥에서의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될 수 없어요. 요셉이 겪은 환난이 그를 인내와 소망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작년은 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와요. 물리적인 어려움도 오고 심리적인 어려움도 와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눈을 열게 하시려고 그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찬양 사역자 손경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어릴 적 삶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2살이 되셨을 때에 집안에 주물 공장을 하셨는데 그게 어려움에 빠지고 또 자기는 이유도 잘 모르는데 후에 들으니 집안에 폐물들이 있잖아요. 폐물들까지 아버지가 그걸 다 가지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전후에 목사님이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기 시작했대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주 그 비닐에다가 신문을 넣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때는 넘어지면 그 비닐 안에 물이 들어가면 신문은 젖고 그거 주고 오면 그렇게 야단 맞고 그렇게 혼나고 그러면서 어려운 때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지금 내 자식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전후 되는데 지금 애들을 보면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내가 이거라도 해서 집안에 보탬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고백은 그때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주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의 기쁨으로 행복이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송 목사님이 증언하는 행복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손경림 목사님의 행복론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행복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 목사님의 행복론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터널의 중간을 통과할 때 때로는 인내와 내가 연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터널의 출구는 반드시 소망임을 알고 최후 승리임을 알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영락교회 최태섭 장로님이 계세요. 한국 유리의 창업자이십니다. 이분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세계 선교하는데 많은 힘을 썼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 젊은 날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하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제 그것을 상환하려고 갈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고 일사후퇴 때가 된 거예요. 중공군이 밀고 오고, 그래서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남쪽으로 다 피난 행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은행에 대출한 걸 상환할 때가 됐다고 가요. 은행에 가니까 은행 직원들도 이미 다 피난길에 올라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지점장하고 한 여 직원 둘이 그곳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을 불을 태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은행에서 저번에 대출 받은 거 지금 상환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난리통에 무슨 상환이냐고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 이후에 전쟁은 끝났고 이분이 원양어업 사업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은행 하나 여기까지만 가보고 맞춰야 되겠다 하고 그 은행에 들어가요. 그 은행에 들어갔는데 그 은행의 지점장이 이분을 보더니 이 사람은 담보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무조건 대출을 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그때 피난 때에 서류 불태우고 있었던 그 지점장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한국유리라고 하는 그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그것만을 바라보았다면,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았다면 최후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곳에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통과하면 반드시 부활입니다.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예전의 고난이 이렇게 변해서 기쁨이 된 간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고난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최후 승리로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나요? 그 믿음의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예,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고난까지도 제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유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조심하세요. 조심을 넘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위험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기쁨을 고백하며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이 세상이 좋지만 너무 이 세상에 100% 소망을 다 걸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예전에 부흥회할 때 참 많이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을 조심하겠습니다.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터널에 입구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출구는 반드시 소망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성공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을 조심하겠습니다. 고난까지도 유익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내가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느냐 물으실 때에 고난의 유익을 알고 내가 가는 길 내가 다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순금 같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성공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이나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또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면 돼요.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때로는 험한 골짜기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